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사복음서 저자가 다 기록하였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이 일을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탄생과 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와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과 천사들과 만물과 하늘과 땅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돌들과 만물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영생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초반기에는 갈릴리 사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후반기에는 십자가 지는 일을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여리고 성의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리고 성문에서 바디메오와 두 소경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산을 넘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며칠을 계시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를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가서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고 에브라임은 빈들 가까운 세례 요한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 하므로 남쪽 빈들 광야 가까운 곳 에브라임 동네에 제자들과 얼마 동안 머물다가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에브라임 동네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과 제사장 가이사라 부부가 거주하는 세례 요한의 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를 사복음서에 4명의 기록자들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복음서 저자 중에 마태는 세리이고 지금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이며 마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숫자나 계산에 뛰어나고
또 당시 로마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는 정치인이었고 로마의 관직을 가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고 예수님도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과 연결시켜서 마태복음에 기록하였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청소년 시절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때 청년이었고 마가는 바울보다 어린 것 같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의 초기부터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믿음의 여인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과 복음에 헌신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형제로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권위 있는 지도자였으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권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위해 그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드렸으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을 주님의 사역과 초대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은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였고 초대교회도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친척들 중에 어른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마가는 청소년부터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마가복음에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며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을 배운 역사가로서 누가는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아는 학자로서 학문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이런 학자적인 이해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과 또 관련된 연도와 내용을 예수님의 일과 연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고 학자이고 역사가이며 실제적이고 또 사실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성장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12 제자의 중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 요한은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절기에 행한 그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복음서 기록자가 예수님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일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며 만물 위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1.1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하여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고 요수아는 장군이며
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며 시인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사도 바울과 제자들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내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 강야 에브라임 동네에 있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두 제자를 가까운 동네로 보냈습니다.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하여 두 제자를 가까운 동네로 보내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랴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만물은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며 피조물이 말씀에서 떠나서 죄와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말씀은 죄가 없으며 완전하며 만물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으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말씀에서 떠나 죄와 죽음에 빠졌지만 말씀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의 일과 그 나라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 허락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을 위하여 나귀를 허락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일에 그가 순종하고 그 나귀를 헌신하였습니다. 자기가 그 나귀의 주인이지만 주님의 일에 그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주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함으로 풍성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줌으로 성도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가난한 자가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전도서에 왕도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햇빛과 비와 공기와 환경을 주시고 그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서 혼자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창고를 쌓아놓고 혼자 장래에 먹을 것까지 그 창고에 쌓아놓고 그것을 혼자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욕심을 내어 부자가 되고 땅에 있는 것을 혼자 그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살도록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북한이나 독재자의 나라들이나 그런 나라들은 혼자서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것을 차지하여 혼자 그것을 다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를 드린 사람은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주님의 일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실
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였습니다. 7절에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아드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앞서가며 뒤따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하늘과 땅과 돌들이 기뻐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기뻐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피곤하여 헛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이루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것 같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도 아이들과 사람들과 하늘과 땅이 기뻐하며 찬송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길에 사람들이 환영하며 하늘과 땅과 돌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과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사막에서 샘이 넘치게 하시며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과 가정에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